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보상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수고한 만큼 보상 안 받는다면 그건 불공정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심판은 죄를 짓고 산 사람들에게는 그 죄의 대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정의와 사랑이 완전히 일치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간 만큼 보상을 받거나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처벌받는 건 우리 살아있을 때에도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면서 남들이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상식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과학책 3학년 과정에는 예상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관찰해서 규칙을 발견하면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걸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관찰하면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미래의 일을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 먹을지는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관찰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살고,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싸우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죽고 나서 한번 예상해 볼까요? 두 가지 예상 가능합니다.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 혹은 심판이 없다. 없다면 끝이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에 따른 죄의 대가는, 죄에 대한 처벌은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다.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있다. 남부럽지 않다. 하나님을 매일 목도할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이 황홀합니까? 그런데 내가 못 누린다. 만약에 내 맘대로 살았다는 이유로 이 영원한 행복을 못 누린다?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 관찰해서 생각해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 너머에서 내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어떠한 선택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오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접근은 오늘 나의 가설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현재까지 관찰 가능한 것들을 통해서 예상하는 것일 뿐 현재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혹은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삶으로만 살면, 내가 직접 두 눈으로 관찰하고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들 이상의 것에 대해서도 속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이 있음을 분명히 예고하셨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36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이단과 사입이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행복할지 다 알아. 마치 자기한테 오면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마음 모르고요. 부모들도 자녀 마음을 모릅니다.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10년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고요. 오늘 내 마음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결단이 그렇게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안다고 착각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젊은이들이 책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에피디노스코라고 하는 알미인데 그것은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타인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행 가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독일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합시다. 책을 10권 읽었어요. 지식은 있겠죠. 그런데 한 번 여행 갔다 온 사람 앞에서 우린 조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읽은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저 거기 시장 가봤는데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은 경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건 그렇다면 오늘을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내 지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비로소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이 우선순위여야 할지를 늘 우리는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떤 걸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알고서 내가 살아간다? 이건 이미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안다는 것은 마치 정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은 부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때가 오는 걸 알고 있어서 내가 그때에만 잘하고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에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건 뻔히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의 예가 나오는데 이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던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일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다가 정작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40절부터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사나 죽으나 이렇게 동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삶. 그 죽을 때 가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마지막 데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도란도란 얘기에도 썼습니다만 이번에 WBC에서 MVP를 받은 오타니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요. 이 오타니 선수는 경기장 안팎에서 쓰레기를 그렇게 주워요. 그러니까 계속 이전부터 계속 쓰레기를 주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WBC를 통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큰 이슈가 없었어요. 경기장에서 공을 던지고 나서도 줍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주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줍냐?" 근데 그때 그의 대답이 "나는 남이 버린 행운을 내가 줍는다고 생각합니다." 였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레기를 버린 그 당사자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또 관리하지 않는 그 운영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안 주워요. 죽더라도 온갖 불평불만을 다 하죠. 그런데 오타니는 뭐라고 했는가? "나는 남이 버린 행운을 내가 줍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에게 덕이 될 거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비춰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언젠가 내가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때가 되매 바로 이 WBC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이 카메라 조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늘 남들이 보는 곳에서만 쓰레기를 줍고 인정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 비춰지는 카메라 숫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즉 매 삶의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언젠가는 이 오타니 선수처럼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귀한 보상으로 응답받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길 바랍니다. 이 땅의 작은 것의 보상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걸어